1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야훼의 종들아 찬양하라. 야훼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야훼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야훼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야훼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야훼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으로 할렐루야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13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맺습니다. 할렐루야가 뭐죠? 할렐루 찬양하라. 야훼는 야훼를 말하는 거죠. 야훼를 찬양하라. 이게 할렐루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 찬양하라. 야훼 엘 하나님. 이게 엘과 야훼는 다 이게 하나님을 칭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뜻입니다. 시편 113편은 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데 이 할렐루야를 처음에 시작하고 마지막에 마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할렐루야시다, 할렐루야 찬양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는 이 할렐루야 예배송으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때에 주리 할렐루야의 시를 읊조렸다고 합니다. 할렐루야는 만국 공통어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동일하게 쓰는 언어가 할렐루야하고 또 하나 더 있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 고백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멘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마음속에 새겨지고 은혜롭게 받아지면은 아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거 아멘 많이 한다고 돈 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신앙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아멘 이런 언어를 많이 쓰는 게 좋습니다. 이 육체는요 입술로 선포하면은 말에 나오는 입이 온 중추신경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온 몸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온 몸 세포와 신경 조직 DNA가 그 긍정적인 언어를 전달하는데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언어를 하게 되게 되면 온 신경 세포 조직이 그 중추신경을 통해서 언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것이 온 몸을 지배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고 하셨나요?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다 해줄게 이 얘기거든요. 그러나 너희들이 신앙 고백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이걸 늘 의식 속에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내 생각, 내 말 이게 늘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파괴된 세상에 살고 왜곡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저 내 감정에 그냥 이렇게 입술을 열어서 외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죽이는 말을, 남을 죽이는 말을 아무런 스스럼 없이 그냥 내뱉어낼 때가 많은 거죠. 그게 하나님도 듣고 계시고 우리 모든 신경세포도 듣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입술을 열면은 이렇게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신 언어를 하라는 겁니다. 들으시고 해주시겠다는 거죠. 전 세계에 지금 선교사들이 나가지고요, 우리 한국에 이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데
다 주여 삼창을 외치잖아요. 요새는 순복음만 주여 삼창 외치지 않고요. 부흥성할 때마다 다 주여 삼창하죠. 물론 우리 순복음에는 예배 때마다 주여 삼창 외치지만은 이게 전 세계에도 이게 나가가지고 미국 사람들, 독일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면요, 주여가 되게 좋대요. 주여 그래 보니까 막 하늘을 찌르듯이 올라가는 소리 같다는 거지. 사실 언어 보면 전부 다 말씀드렸듯이요, 주여 그러면 독일어는 헤어 그러거든요. 헤어, HERR, 헤어 그러는데 이게요, 헤어 그래 가다 보면 끊겨요, 이렇게. 로드도 그렇지 않나요? 시험이 D가 있어가지고 LORD 발음해 보세요. 로드 하다가 그냥 뚝 떨어집니다. 우리 주여는 어떠합니까? 주여 올라가잖아요. 이게 속이 확 뚫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이렇게 성경처럼 기도할 때 우리 주여 삼창하자고 지금 세계 공동어가 주여로 가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할렐루야 부르짖는 것. 이사야서 43장 21절 한번 읽어볼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짜증내고 불평하고 죽겠다는 소리 하도록 만든 게 아니고요, 뭐 하도록 만들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입만 열면 찬송하는 게 우리 존재의 목적이에요. 오뚜기의 목적은 어디에 있죠? 일어나는 데 있는 거죠. 오뚜기는 일어나도록 만들어놨는데 그게 안 일어난다면 오뚜기 가치가 없습니다. 내버리잖아요. 그럼 오뚜기는 일어나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겠다는 거죠. 기쁘시게 흡양하시고 피로를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나요? 입술을 열어 찬양하는 것 있죠. 몸으로 이렇게 율동하면서 찬양하는 게 있습니다. 봉사로 찬양하는 게 있죠. 또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빈손 들고 오지 않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있죠.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물질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모든 게 하나님께 집중해 나가는 삶,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그렇게 해나가는 거죠. 하루 종일 찬양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루 종일 찬양하면서 사시나요? 할렐루야를 많이 외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는 거죠. 남편이 할렐루야 그러면 아내는 아멘, 아내가 할렐루야 그러면은 남편은 아멘, 자녀들이 할렐루야 그러면 부모님들은 아멘. 이 가정이 모두 할렐루야로 하면, 물론 요새 할렐루야를 너무 남발해가지고 문제지요. 화장실에도 힘주면서도 할렐루야. 그래서 좋아요. 모든 게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건데 찬양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죠.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을 했는데요, 24일 만에 그 대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거의 금식하다시피 해서. 그게 1741년 살펴보니까 8월 22일 날 시작해가지고 9월 14일 날까지 14일까지 완성을 한 곡이에요. 그 마지막 할렐루야잖아요. 할렐루야 곡을 이제 이 메시아를 연주하는데 그 당시 영국 국왕 참석을 했습니다. 조지 2세였지요. 그래서 할렐루야, 현대 할렐루야 메시아를 연주하는 걸 듣고 있는데, 할렐루야가 울려 퍼질 때에 너무 감동스럽고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천상의 아름다운 소리가 펴지는 것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막 그 연주 중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국왕이 일어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할렐루야는 요새 그 전통으로 인해가지고 할렐루야가 연주되는 곳이면은 다 일어났어요. 이렇게 그 할렐루야 연주를 듣고 합니다. 그게 이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왔죠. 할렐루야는 찬양 자체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위대하심을 높이는 걸 말합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것. 내 인생 주인도 하나님이시요, 내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 세상의 어둡고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찬양하는 거죠. 뭘 찬양해요? 어떤 주님을 찬양해야 되나요?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받으시기 합당하다는 거죠. 찬양받으실 하나님은요, 찬양을 받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할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늘 그걸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했으니까요.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도 하나님 찬양의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꽃꽂이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 사업 잘하는 건 달란트잖아요. 다 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복이 있는 달란트예요. 물질을 많이 모으는 달란트입니다. 그만 그 사람들에게 그 복을 준 게 아니고 그 달란트를 줘서 그 물질의 복을 가지고 뭘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셨지 않습니까? 물질을 주신 거죠. 그러면 그 물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 드릴 때마다 예물을 드리는 자세예요. 그리고 그럴 수도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육체적으로 강건함을 입고, 그러면 육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헌신할 수 있어요. 교회에 와서 청소하고 다른 사람들 보살펴주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주일학교 교사로서, 또 이 앞에 나가가지고 사람들 환영할 때 막 짝짓거리게 사람 마음을 붕 띄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마음에 쏙 빠져들도록 이런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나타났다 하면 주위가 환한 거죠. 예, 그러지 않나요? 우리 교회에 안내하시는 우리 권사님 두 분 계세요. 아시죠? 공민정 권사님하고 최영 권사님. 그 사람들을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잘 인도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 부엌에만 들어가게 되면은 막 신이 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분은 부엌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 들어가는 것처럼 힘든데, 어떤 분은 부엌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처럼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게 다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 속에서 그 달란트를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걸 잘 살피셔야 됩니다. 1절 한번 읽어보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야훼의 종들아 찬양하라. 야훼의 이름을 찬양. 야훼를, 하나님 자체를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이름을 찬양하는, 이름이 뭘까요? 그분의 성품을 말하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묵상하는 거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 같은 상황에 있어도 입술을 열어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어려운 상을 다 주관하셔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높이는 거죠. 그래서 야훼 이름만이라도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야훼만 나와도 스스로 계시잖아요.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 스스로 계신다는 것. 저는 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 속에 참 감동이 많이 있습니다. 늘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자기의 존재 근거가 뭔지 너무나도 저는 고통 중에 있었어요. 인생이란 게 얼마나 허무한지 몰랐습니다. 너무 모르는 거죠. 왜 내가 인간이란 게 뭐냐, 살아있다가 죽는다, 죽으면 어디 가 있느냐, 이건 늘 날마다 제 어린 마음에 10대 때부터 늘 그게 고민이었습니다. 생각을 안 하려고 그냥
딴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걸 안 하려고 책 읽고, 그거 안 하려고 운동하고, 그거 안 하려고 애들은 놀러 다니고, 늘 그것이 따라다니니까. 그 속에 야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있게 하신 근거시다, 기반이 되신다, 첫 출발이다. 그분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 세상에 살고 그분 품 안으로 간다는 그 사실이 믿어질 때요, 이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2절 한번 더 읽어보셔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야훼 이름을 찬송할. 이제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존재하셔서 영원토록 계셔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해주신 하나님, 그 능력, 그 은혜, 그분의 성품을 날마다 묵상하면은 모든 인간이 유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없어진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사라짐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영원히 계시니까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3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3절 읽습니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야훼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로다. 이 지구상에 해가 뜨지 않는 장수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지구의 모든 것에 해가 뜨니까 이 말씀 무슨 말씀이죠? 세계 모든 곳에서 야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나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고 고통 속에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나요?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보다도 높으시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분의 능력 안에서 풀리지 않을 문제는 하나도 없다.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자도 있게 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절망 가운데서도 그보다 더 높이 계신 하나님, 다 품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4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편 113편 4절입니다. 야훼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모든 나라보다 높으신 분,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가 아니라 온 나라가 야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구원시켜 주신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지극히 작은 일에 한숨 쉬고 땅 꺼지도록 한숨 쉬고 그 문제 앞에 코 박고 있고 절망처럼 이제 인생 다 끝난 것처럼 산다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고. 우리가 가끔 이런 걸 잊어버릴 때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1517년에 그렇게 시작됐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시고 나서 1517년 만에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꿈꿨습니다. 1500년의 줄기를 뒤틀었던 거죠. 이 전통적인 것을 뒤튼다는 건 어렵습니다. 여러분 습관 고치기 쉽던가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교회에 100년 된 전통을 못 흔듭니다. 100년이 뭐예요? 30년에 내려오는 것도 못 흔들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전통적으로 해온 겁니다. 이 한마디로요 어려운 거죠. 한국에 가면은 100년 넘은 교회들이 꽤 있는데 그 교회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마치고 목사님 부임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주보가 이렇게 딱 만들었는데 광고를 보니까 광고에 대한
먼저 광고해야 될 것이 있어서 목사님이 이것을 1차적으로 광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당에 있는 장로님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의 광고가 이렇게 순서상 나오는 것은 100년 되었습니다. 100년 동안 지켜온 광고 순서 흔들지 마세요. 광고 하나 줄 바꾸는데도요 이렇게 전통적인 걸 요구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1500년 동안 흘러갔던 그 흐름을 방향을 잡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가지고 시리에 빠져 있는 그 마틴 루터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그 부인이 장가가고 나서 이제 그 신부였잖아요. 신부가 나중에 종교개혁 일으키고 다들 선포하고 나서 수녀와 신부들의 서로 만남을 갖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하면서 시간 지났을 때 너무 시리가 되는 겁니다. 바티칸의 세력이 너무 강하니까 한숨을 푹푹 쉬면서 있으니까 아침 마틴 루터가 눈을 뜨고 나가는데 보니까 부인이 까만 상복 올리고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막 통곡을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누가 죽었길래 이렇게 통곡을 하느냐고. 그랬더니 그 부인이 그럽니다. 마틴 루터가 믿는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믿는 하나님이 죽었다니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왜 죽었냐고 정신 차리라고 이 사람아 가을 질렀더니 마틴 루터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마틴 루터가 이렇게 한숨 짓고 절망 속에 빠질 수가 있느냐고. 그 한마디에 마틴 루터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다시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마다 우리가 그런 때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 안 계시는 것처럼 절망하고 낙심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 삶에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다는 그 문제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죠?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믿음을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판에 새긴다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고 주저앉을 이유는 없다는 거죠. 늘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 높다는 것 크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약자를 돌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마서 15장 1절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강한 자는 약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약한 점을 내가 파악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하는 데 쓰지 말고 그 사람의 약점 다 있잖아요. 그 약점을 감당해 주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 약자의 약점을 감당해 주는 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약자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 늘 그러잖아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신 하나님. 왜 고아와 과부를 돌보신다고 그러나요? 살에 있는 사람 안 돌보나요? 올바른 가정에 있는 사람 안 돌보나요? 그 의미가 아니라 약자를 돌본다는 거죠. 그 당시 구약에서 고아와 과부는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경제생활이 안 됩니다.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약자들을 통칭해서 고아와 과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약자를 돌보신 하나님입니다. 시편 113편 6절 7절에서 말씀합니다. 다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먼저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자리로 그 고통스러운 자리를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좌 다 버리고 인간의 세상에 오셔서 인간처럼 사셨습니다. 아니 인간으로서 사셨어요. 하나님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다 느끼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힘든 것, 어려운 일들,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들, 예수님은 다 그걸 짊어지셨기 때문에 다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낱낱이 그분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 7절,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하나님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에 여러분 정성껏 드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정성껏 드리는데 정성껏 드린다는 게 되게 추상적인 것 같지만요, 자기 양심을 시험하는 겁니다.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아시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쉽게 우리나라 말로 이 미국 돈으로 말하면 또 많은 분들이 100불 드리는 건 참 쉽습니다. 그죠? 몇 천만 불 가지고 있는 분이 100불. 그러나 월급이 2, 3천 불 되시는 분인데 100불 예물 드리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건 관계적이지 않습니까? 주님도 그 말씀하셨죠. 가부의 동전 투입, 그걸 칭찬했습니다. 돈 많은 사람한테 동전 투입이 뭐가 필요해? 2센트, 2달러가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 돈 가치로 여기지 않을 만큼의 적은 돈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동전 투입을 넣은 여인을 보고 칭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여인의 생활비를 다 드렸다는 거죠.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드렸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전부를 다 내어놨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은 그런 비례적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근본적인 액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동기를 보는 거죠. 하나님 가까이 오는 그런 마음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약자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 찾으시는 거죠. 9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세워주는 겁니다. 9절 보세요. 시편 113편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아기를 낳지 못한 여인들은 그 당시 많이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옛날에 그렇잖아요. 지금도 남자 사내 녀석을 낳지 못하면은 어르신들이 딸만 있는 집에 남자애를 하나 더 낳으라고 얼마나 이 압박을 가하는지 모릅니다. 저희 집안에는 첫째는 딸이고 둘째는 기집애예요. 딸기 아빠라고 그러는데 집에만 가면 어머님이 그럽니다. 셋째는 언제 낳느냐? 그 셋째를 낳는 의미가 뭘까요? 손자 하나 보고 싶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으세요. 요새는요, 남자애들 효도보다도 딸애들이 더 효도 잘합니다. 어머님이 낳은 아들 두 놈이 있는데 두 놈이 효도를 잘해요. 여자애들이, 딸애들이 더 효를 잘하나요? 그야 딸들이 더 잘하지.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걸 받으면서 사시라고. 저희들이 동일에 갔다 왔어요. 5년 동안 시달렸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빨리 셋째를 하라. 그만큼요, 아들을 선호했고 또 그 당시엔 아기를 낳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천시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를 보살피는 거죠. 그를 보살펴서 집안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 자녀도 허락해 주셔서 자녀를 생산하게 하셔서 그 자녀들과 함께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약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은 이런 마음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문제를 안고 있든지 간에 그 문제 앞에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힘겨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는 감격이고 기쁨이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마침내 문제 해결하시고 필요한 돈 주시고 건강 주시고 행복을 넘치도록 채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믿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입만 열면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면서 멋진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입만 열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큰 목소리로 하답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신앙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세상의 일로 분주하게 만들고 세상의 문제가 큰 문제처럼 느끼게 해서 절망감을 주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성령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 주시고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야훼를 높이며 아멘으로 하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마침내 받아 누리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감사의 기간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날마다 기억해 주시고 더 풍성한 물질을 주셔서 더 풍성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